자, 그 다음에는 신학의 재료입니다. 신학의 재료인데,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신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를 떠나서 신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재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성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신학의 재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런저런 해석을 통해서 전통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서가 어떻게 해석이 되었고 성서가 어떤 작용을 해왔고 다양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해왔는지 그런 전통을 탐구하는 것이 신학의 재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작용을 우리가 배제하고는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성은 단순히 그 모더니티, 데카르트 이후에 대륙의 합리주의자들이 강조를 했던 이성중심주의, 이성중심적인 그런 이성, 논리적 이성 혹은 합리적 이성만이 아니라 여기 이 이성은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심미적 이성 혹은 어떤 믿게 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경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세상 경험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그 주제들 혹은 재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재료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기독교 신학의 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학은 어떤 분야가 있느냐 했을 때 크게 전통적으로 크게는 네 분야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서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구약신학, 신약신학, 모세오경, 공관복음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성서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기독교 교리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교의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성서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내용들과 또 신앙적 체험, 다양한 전통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렇게 교리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은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혹은 선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기독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신학이죠.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라고 하면은 실천신학은 전도하는 전도학이라든가 혹은 기독교 상담학이라든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실천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분야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신학의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최근의 신학입니다. 요즘 최근의 신학이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기독교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하는 칭찬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의 신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신학에서 한때 논란이 됐던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신학. 이것은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혹은 권력을 가진 자와 또 거기서 억압을 당하는 자 이런 그런 사회적 갈등 속에서 그런 인간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냐 아니면 그 현장에 참여해서 무엇인가 의식화 운동을 하고 인간 조건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냐 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신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중남미에서 발달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신학입니다. 여성신학. 여성신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됐고요.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해방신학은 요즘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줄어드는 상태고요. 여성신학은 여전히 그 사회적인 그런 여성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 갈등 속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을 차별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여성 의식화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신학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여성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신학.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태신학은 이제 요즘 인간과 환경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환경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창조론적으로 혹은 기독교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신학은 아닌데 서양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기독교 신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테드라는 그런 유기체 철학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인데 아마 철학적 신학으로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트 모던 신학입니다. 포스트 모던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이에요.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트 모던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던이 있어요. 현대. 모던이 있어요. 근대라는, 우리나라는 근대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근대가 있습니다. 근대 시대.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이거를 우리는 모던, 근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근대, 모던에서는 뭐를 강조를 했냐면, 이성과 인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성과 인간, 그리고 이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성, 인간, 이원론을 강조하는 것이 근대 사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그리고 인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은 결국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이제 꽃을 피웠던 시대가 바로 지난 350년 동안 서양 정신 문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인간이란 무엇이냐?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 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근대 사상인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성이라는 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인간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과연 인간 중심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생태, 우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이 세상은 유기체적 세상이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세상이고 이성 중심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인간은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요거는 가장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어떻든 핵심 포인트는 모더니티, 모던, 현대를 넘어서서 현대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신학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차차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래 사회와 기독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의 신학에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다, 여성신학이라는 게 있다, 생태신학, 과정신학, 포스트모던 신학,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교회 내에서는 크게 기여를 하거나 교회 발전에는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나중에 요것과 연계된 그런 그 급진적 정통주의 신학을 말씀드릴 때에 이제 교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을 탐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신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신학, 그리고 신앙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신학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의 대상과 신앙 현상, 내적 현상과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자와 그 내적 현상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학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신학적인 작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의 재료, 신학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신학은 성서, 전통, 이성,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신학의 분야에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신학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